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5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6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실 때에 기뻐하리로다. 돌이키실 때에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돌이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헤어졌던 것이 다시 만나는 것, 관계 회복,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를 어디 가서 잃어버려가지고 막 엄마도 애를 찾고 애도 그냥 막 엄마 그러면서 막 찾고 하는데 모퉁이를 딱 도는 순간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끌어안고 어이구 이제 만났구나 이 녀석아 어디 있었냐 막 그러면서 다시 만나는 거. 그런 의미가 이제 돌이킨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이키실 때에 그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샤우팅한 53편 6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모르고 그냥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돌이켜 주께로 나오는 거,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살지만 또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돌이키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과 5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이킬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으로 돌이켜야 하냐면요, 죽이는 말에서 살리는 말로 돌이켜야 됩니다. 죽이는 말에서 무슨 말로요? 살리는 말로. 자, 52편으로 갑니다. 52편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여기 이제 포악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포악한 자 52편 여러분 위에 보면은 이 시편을 소개하는 파란색 글씨가 보일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 속에 그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밀고하고 신고한 도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액. 그래서 이 도액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겼잖아요.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숨을 좀 부지하기 위해서 노비라는 그 동네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기에서 잠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거를 옆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먹을 것도 진설병에 있는 그 떡도 좀 주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도 거기 있었는데 그것도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해준 거죠. 근데 그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을 자기가 도와주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우리 요나단과 반대인 거죠.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살리려고.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악한 권세를 자랑하느냐 하면서 그 도액이 한 일에 대해서 도액을 포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자신의 능력과 성공, 술수, 권세 그러 자랑하면서 계속 공격하면서 남을 고발하고 남을 죽이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어때요? 간사를 행하는 거예요. 삭도가 뭐예요? 뭐 자르는 거 뭐 가위잖아요, 가위. 그게 딱 잘라버리면 끊어지는 것처럼 그 관계를 잘라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잘라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라버려요. 그 잘라버린다고 한 게 뭐로 자른다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입술로 그런 짓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 과장된 말, 상처 주는 말, 뒷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로 관계를 딱 끊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뭐를 사랑해요? 거짓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은 그 입술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사한지 여기 보니까 2절에서 삭도같이 간사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위의 동작은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싹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싹둑 그 순간에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간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말이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사한 혀가 남을 해치는지도 모르고 죽이는지도 모르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숨어있는 거를요, 다윗 숨어있는 걸 얘기해서 그래서 쫓기게 되고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 그러니까 말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입으로 죄 짓고 범죄하는 자 내가 반드시 뽑아버린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너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깨지게 만들고 입으로 범죄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김지사라는 분이 된장찌개를 끓였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 네.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이제 주방에 계속 있고 김 집사님은. 근데 이거를 먹고 있던 이 집사님이 나는 좀 싱겁게 먹는데 된찌개가 좀 짜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저는요, 이렇게 콩국수 있잖아요. 콩국수에 전 소금이나 설탕 안 넣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요. 얼마나 고소해. 맛있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 보세요. 소금을 쳐먹는 건가 원래가? 그게 뭐 정답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전사님 보면 뭐 소금도 쳐먹고 죄송해요, 쳐먹는 거. 그 맞는 표현이지 뭐. 그게 이렇게 소금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먹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김치를 이렇게 딱 얹어서 먹으면 김치가 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어요. 저는 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찌개가 좀 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던 박 집사가 가가지고는 그거 만든 김 집사한테 가가지고는 하는 말이, 나는 된장찌개 정말 맛있던데 김 집사는 더럽게 짜대. 더럽다는 말은 안 했거든. 근데 짠 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달한 건데, 그 사실을 전달하는 그 말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짜다는 걸 전달한 거예요. 사실을 전달한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더럽게 짜대.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든 김 집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더럽게 짜대.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김 집사는 자기 집에서 처먹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의 언어가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그 사실인 말도 아주 악하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은 이런 거죠. 너 사실을 말한 거야. 다윗 저기 숨어 있는 거 얘기한 것 뿐이야.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하지 죽이는 말 안 해요.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입술에서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짜다는 말을 왜 그렇게 더럽게 짜네? 뭐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미련한 거지. 그 마귀에게 입술을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좀 부각시키고 나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 깊이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바른 것 같아.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입장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괴로운 심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의 언어를 하세요. 성령의 언어. 주님 제 입술을 그냥 조정해 주세요. 제 입술을 좀 복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으로 돌이켜야 되냐면요. 악인의 형통에서 의인의 감사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항상 말에 감사를 드세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감사를 드세요. 그러면 내 말이 악할 수가 없어. 감사를 먼저 고백하면. 자, 오늘 여기 다윗이 악인과 자신의 전혀 다른 두 나무로 이제 대비시키면서 표현을 한 건데,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지금 여기서 뿌리를 뽑아낸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나무를 뽑는다는 얘기죠. 나무를.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사람 죽이는 말만 하고 생명의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는 그냥 뽑아버리겠다. 땔감으로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절로 가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그 대비되는 표현이죠. 아까는 뿌리는 악한 말을 하는 그 나무는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 거 아시죠? 집에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 그거 좋잖아요. 그 뭐 하루에 한 숟갈씩 먹어도 좋다며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나무는요 버릴 게 없어요. 뿌리도 줄기도 잎사귀도 열매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라는 얘기죠. 이 나무는요 장수하고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내고, 또 기름은 얼마나 좋은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고,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게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 입술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뭐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다, 그런 얘기죠. 아주 모든 게 다 좋아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그렇게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뽑아버리고, 그럼 그 뽑아진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감람나무를, 그 심겨진 나무가, 자 9절 말씀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한대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에다가 밑줄 쓰세요. 감사. 그러니까 모든 말에 감사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가족을 만나거나 자녀를 만나면 감사를 먼저 고백하세요. 너 만나서 감사하다. 여보, 감사해. 그냥 밥을 먹는데 지저분하게 먹어도 감사해, 감사해. 어디서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살아 있어서 감사해. 하면서 감사를 먼저 고백하라. 그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열매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가 늘 있었다. 거기서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거기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감사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다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아버지 만나자마자 용서함을 받았을 때 뭐부터 얘기했을까? 그렇죠. 감사를 얘기했겠죠. 아버지 감사해요. 저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시는 집 안 나갈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감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감사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감사가 많은가 아닌가. 예.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요 의인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악인의 형통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늘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무엇으로 돌이켜야 되냐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53편으로 넘어갑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아까 52편 1절에서는 포악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악인의 형통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리석다.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여기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리석네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보면서도 아유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리석다는 게 어리숙하다, 뭐 순진하다, 지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건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 탕자가 어리석은 거죠. 왜요? 자기 재산 챙겨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 보세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는데,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어리석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를 얻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4절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여러분 떡 어떻게 먹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무슨 뭐라 그러는데? 떡 먹듯이. 아까 식은죽 먹기라고 그러나? 맞다. 맞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는데. 근데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 뭐예요? 너무나 쉽게 먹어치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먹어치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고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게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억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막 떡 먹듯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가지고 막 그냥 불법도 행하고 막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래서 악인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포로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혹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중독이나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아니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